귀하고 아까운 목숨을 잃은 모든 영영죄의들이 모든 원착과 애착과 탐착을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해탈, 천도의 길을 가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소중한 인연들과 급작스럽게 이별하게 된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끔찍한 사고를 목격한 모든 인연들, 그리고 뉴스를 통해 가슴 아파했던 우리 모두의 마음도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정말이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틈이 없이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바쁘고 고되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이지 한 번만 우리가 멈춰서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를 일이에요. 그러죠? 예. 제가 사실은 부교무를 서울교당에 나갔는데 그때 보험이 한 개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교감 교무님께서 어떻게 보험이 없을 수가 있냐고 하면서 우체국에 가서 보험을 넣으라고 무조건 넣으라고 해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80세 만기 보험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4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제 거의 20년 넣어야 되는데 한 15년 넘게 넣었어요. 그래서 그 보험금을 언제 타냐면 80세에 타요. 80세.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기 교무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85세까지는 살 거예요. 왜? 80세에 500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그 돈을 그냥 팍팍 제가 써야 되기 때문에 5년간 써야 되기 때문에 85세까지 살 겁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그 젊은이들은 저랑 비교도 안 될 만큼 꿈도 많고 계획도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85살까지는 살아야지 하고 있지만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제일 연장자 수타원님이시죠? 수타원님이 제초상을 치러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 부정탄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예, 밤새 심장마비로 가기도 하고 길 가다가 차 사고로 가기도 하고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세상에. 이태원 골목 지나가다가 내가 죽게 될지 알면 거기 갔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오직 물질을 쫓아 돈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노새 젊어서 노새 질리도록 향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아니면 한 번쯤은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지, 정말 이 우주의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오늘을 살면서 꼭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의 진실에 대해서 탐구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네? 보통 이 육신은 지소화풍으로 다 흩어지지만 죽고 나면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그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본인의 업대로 육도윤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고 돈다. 원불교에서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은 바 업에 따라 불생불멸 인과보응된다. 즉 지은 바 결과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라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말인가요? 네? 누구 말이 맞는 말이에요? 누가 거짓말했어요?
예? 예. 어차피 다 똑같은 말이죠? 예.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저기 하늘나라의 다른 차원의 어떤 세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기 다른 세상에 하늘나라에 천국과 지옥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다음 생이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죠? 제가 어디로 태어날지 모르지만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다거나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기 입장이 어땠을까요? 그 아기가 그 추운 날 태어날 때부터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다거나 몸통만 가지고 태어나신 분도 계세요. 화장실도 내 맘대로 갈 수 없고 지옥 같은 삶을 시작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 엄청난 환영과 축복 속에 천국 같은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른 것인가? 각자 과거로부터 지은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업에 따라 결과를 받는 거예요. 기독교로 치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같은 환경에 태어나게 되고, 기독교 다니면서도 예수님 말 안 듣고 엄언짓 하면 지옥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으면 지옥 간다, 천당 간다 하는 말이 불교에서 말하는 죽으면 지은 바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교도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교도님은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고 싶으세요? 우리 교도님들 어떻게 태어나고 싶으세요? 지옥에서 태어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지옥, 롤러코스터 타듯이 재밌게 나는 살 거다. 지옥에서 태어나서. 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런데 그 교도님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태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야, 누구나 그러면 좋죠. 안 태어나면 좋죠. 이 인생이 끝이면 좋죠. 그런데 이 나고 죽는 생사의 이치는 내가 계속 살고 싶어도, 이 생에 지금 계속 살고 싶잖아요. 회장님 계속 살고 싶어요. 막. 그래도 계속 살 수 있나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시일에 따라. 그 이치와 같이 내가 안 태어나고 싶어. 그냥 이 생으로 끝내고 싶어. 난 더 이상 이 골치 아픈 인생 살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지은 바대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지은 바 업대로 태어나서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질 수밖에 없어요. 왜? 불생불멸,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이 우주의 시스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사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나고 죽고 하는 이 생사의 이치, 나고 죽고 하는 가운데 지은 바대로 내가 받게 되는 이 생사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이 끝날 것처럼, 이 생이 끝인 것처럼 본인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삶을 살게 되지만, 이 생사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한 생뿐 아니라 영생, 영원한 세상을 염두에 두고 지금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욕심대로 자행자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복과 해를 닦아나가는 진급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요? 생사에 있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이고 반드시 지은 바대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면 기왕이면 지옥보다는 천국에 태어나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고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무섭죠? 선지님 만약에 다음 생 태어났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저희가. 동물이나 미물 곤충보다는 기왕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좋고, 기왕이면 좋은 몸, 좋은 성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나라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 게 좋기 때문에 윤회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는 우리들 삶에 있어서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윤회의 수레바퀴라는 그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법성님 들어보셨어요? 윤회의 수레바퀴. 윤회의 수레바퀴가 돈다. 이렇게 불교에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 윤회라는 말은 바퀴 윤자에 돌회. 그래서 수레바퀴를 보면 바퀴가 빙빙빙빙빙빙빙 계속 돌죠? 이렇게 도는 것 같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한 생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면 죽고 나면 죽고 나면 죽고 나면 죽고 나면 죽고 나면 죽고 하면서 자신이 지은 바 업력에 따라서 계속 수레바퀴를 돌며 굴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윤회의 수레바퀴. 예. 그런데 깨달은 부처님 입장에서 세상을 탁 바라보니까 모든 생명이 있는 생명들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끌고 돌아가고 있는데 본인 업력에 따라 끝없이 지옥을 반복하면서 윤회인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의 모든 중생들이 수레바퀴를 끌고 가는데 지옥, 또 지옥을 살다가 또 다음 생에 또 지옥을 살다가 지옥을 살았으니까 또 지옥 생활을 하다가 또 지옥 생활이기 때문에 또 지옥 생활을 하다가 해서 지옥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분명히 악업이 있고 선업이 있잖아요. 악업이 있고 선업이 있어요. 악업이란 건 뭘까요? 악업은 그냥 나쁜 업이에요. 나쁜 업. 나쁜 업이란 건 뭐냐면 나에게 고통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 행위. 그리고 선업은 말 그대로 좋은 업이죠. 나에게 좋은 복된 결과를 가져오는 그 행위. 우리가 고통 속에서 윤회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윤회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고통의 수레바퀴를 몰고 가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 뭐예요? 악업을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업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신구이 삼업이라는 말을 합니다. 신구이 삼업. 신구이 삼업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신구의 삼업이라는 것은 몸신, 입구, 신구, 뜻이 해갖고 몸과 입과 마음으로 내가 업을 지으면서 살아간다. 악업을 짓기도 하고 선업을 짓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악업을 선택하고 있는가? 선업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 선택에 따라서 호리도 틀림없이 복은 복대로 죄는 죄대로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 진리라고 했어요. 대종사님께서도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1000만가지 경전, 우리 아이고 교무님 저 이 교전 내용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경전 외우는 것보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굉장히 심오한 문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진리 깨닫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손 들어보세요. 이도근 교모님 막 이상한 질문만 하죠? 손들 수 없는 질문?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 참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너무 간명하고 간단한 이치예요. 이 진리는. 진짜 간단한 이치예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간단하죠? 지은 대로 받는다. 선업을 행하면 어떤 과를 받아요? 선한 과를 받고 악업을 행하면 악한 과를 받는다. 이것은 정말 너무 쉽고 간단한 이치잖아요.
이 이치, 너무 그죠? 간단한 이치만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너무 쉽습니다. 나쁜 업은 짓지 말고 선업을 잘 지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마음으로 탐진치에 끌려서 누구를 매일 원망하고 미워하면 원망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과를 그렇게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나는 마음으로 어떻게 써야 돼요? 예? 원망하고 미워해야 되나요? 그럼 감사해야 되나요? 예? 감사해야 돼요? 예. 쉽죠?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말로, 신구이 삼업이라고 했으니까 말로 남을 욕하고 흉보고 하면은 똑같이 악업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인의 비난을 받게 돼. 그렇게 하면 그 과가. 그리고 좋은 말, 복된 말, 응원과 격려의 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복이 들어오고 만인의 지지와 환영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게 너무 간단한 이치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쉽잖아요.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면서 살면 돼요? 예? 흉보고, 지탄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면 되죠? 예? 그렇게 살면 돼요? 이거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행동으로도 살동, 막 누구를 해하고, 막 도둑질하고, 막 이러면 그 과를 또 받게 되고, 봉사하고, 남을 돕고, 부지런히 복을 지으면 또 그 복대로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도둑질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너무 쉽잖아요, 사실은. 제가 너무 쉬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교도님들이 뭐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진리를 깨치는 것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간단한 이치잖아요. 너무 간단한 이치,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치잖아요. 물론 이 진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정답을 모르는 사람도 있긴 해요, 세상에. 왜? 도둑질을 하면서 사는 게 좋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진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듣고 배워서 아는 사람은 정답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답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막상 현실에서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른 선택. 악업이 악업인 줄 알면서도 악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법회 쉬고 할 때 실은 이제 부모님이 무슨 여행 티켓이 나와서 그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갈 사람 저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백수는 아니지만 주중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서 부모님 모시고 이제 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그 티켓을 누가 줘가지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전주에, 여기서 뭐 인천 이런 데 차가 없어요. 차가 그 시간까지 갈 수가 없어요, 부산에서. 그래서 겸사겸사 전주에 들려서 하룻밤 자고 이제 전주에서 이제 리무진을 타고 공항에 갔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전주에 동기교무님도 뵈고 스승님도 뵙고 겸사겸사 그렇게 갔는데, 이제 전주교당을 갔다가 오는 날 저희 동기교무 집이 지리산 남원이에요. 그래서 지리산에 구경을 했다가 그 집에 가서 조금 저녁을 먹고 오자 이제 교무님 몇이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리산 정령치를 쫙 도는데 그때가 정말 단풍 하이라이트였어요. 하이라이트.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교도님들 모시고 꼭 단풍 구경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하이라이트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풍경을 구경을 하고 이제 저녁에 그 동기교무님 집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조카가 와 있는 거예요. 6살짜리 아기가 와 있어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아기 뭐 이사해야 돼서 아기를 그 집에 맡긴 거예요, 그날. 6살인데 그냥 티끌이 하나도 없어요. 티끌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티끌이 하나도 없이 방방방방 뛰면서 막 우리들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면서 난리가 났어요. 왕이에요, 왕. 그 집의 왕. 그래갖고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사람이 옛날 조선시대 왕보다 더 대접받으면서 그러고 살구나. 왕이에요, 왕 진짜. 그렇게 막 뛰어다니는데 걔 특징이 뭐냐면 그 아이의 특징이 밥을 먹으면 씹질 않고 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10분이고 20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고모, 우리 동기교무님들이 고모인데, 고모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가 입을 씹질 않고 머물고 있으니까 이가 다 상하게 되고, 또 밥을 먹고도 양치를 안 하려고 하니까, 야, 빨리, 이제 옆에서 싸우는 거예요. 야, 빨리 밥 꼴딱 삼켜, 꼴딱 삼켜. 빨리 먹고 양치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싫어. 이러면서 계속 입을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모들이 혼내지, 우리 때 싫어가 어딨어요. 엄마 아빠가 꼴딱 해야만, 꼴딱! 저는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싫어.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개야, 꼴딱 하지 마. 이랬어요. 머물고 있어. 입에 머물고 있어. 야, 네가 그 음식을 입에 머물고 있어야 네 이가 상하게 되고, 네 이가 조금이라도 상해야 이에 있는 벌레들도 먹고 살 거 아니야. 야, 네가 그걸 꼴딱꼴딱 잘 생기고 양치질 열심히 하면 그 벌레들이 어떻게 먹고 사니? 야, 너는 착한 사람이니까 입을 절대 꼴딱하지 마. 그리고 양치질 절대 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벌레를 키워야지. 그리고 너는 설령 벌레 생기면 엄마 아빠랑 치과 가서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이빨 치료하면 되잖아. 내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냠냠냠냠냠냠냠냠냠 막 이러더니 고모 물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물 갖다 줬더니 물을 꿀떡꿀떡꿀떡 마시더니 저 다 먹었어요. 양치하러 가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상이 그래 저게 인간의 본능이지. 본인에게 해로운 일이다 라는 것을 알면 누가 등 떠밀면서 하라고 한들 절대 하지 않겠지. 그 아이는 그 후로 밥을 꼭꼭꼭꼭 잘 씹어 먹은 뒤 양치질을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하는 아이가 되었을까요? 예? 아니면 그대로 다음 날부터 밥을 입에 물고 고모를 놀리면서 양치질 한 해만에 싸우다가 군밤 한 대 맞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어떤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많아요? 1번,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양치질 열심히 한다. 2번, 그대로다, 그대로. 저도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부터 어차피 똑같이 또 양치질 한 해 만에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왜 그것이 나에게 득이 없고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내 욕심에 끌려버리기 때문에 하기 싫다, 하고 싶다 그런 마음 나시죠? 무엇을 할 때? 하기 싫다, 하고 싶다 아유 교단 가기 싫다, 교단 가고 싶다 밥 먹고 싶다, 밥 먹기 싫다 공부하기 싫다, 공부하기 좋다 싫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욕심이에요, 결국은. 이 욕심에 끌려버려서 그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상황에 끌려버리면 그른 선택을 하게 돼요. 내 상황에 끌려버리면. 어쩔 수 없지. 아니, 상대가 나를 열받게 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아니, 상대가 내 돈을 다 떼어 먹었는데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어? 상황에 끌려버리면 그른 선택을 해요. 세 번째는 내 습관에 끌리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도박하는 분 얘기 들어보셨죠?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서 손을 잘라도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습관에 끌린 겁니다. 습관에. 이렇게 여러 경계에 끌려다니며 독인 줄 알면서도 우선은 독약을 부득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요? 나도 모르는 새 독약을 먹고 또 고통받고 그러면서 또 독약을 먹고 또 고통받고
또 독약을 먹고 또 고통받고. 고통스럽다면서 왜 그른 선택, 독약을 먹게 되는가? 그 이유는 욕심과 상황과 습관을 이겨낼 마음의 힘, 마음의 자유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교에서는 이 고통의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를 이뤄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그 과거 몇천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유. 우리가 원불교에 다니는 이유도 바로 이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 낙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불교에 다니고 있어요. 특히 원불교는 현실 세계에서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자주의 힘, 지혜의 힘, 실행의 힘을 키워나가며 이 모든 윤회의 고통을 자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생활 종교입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하죠? 지금 계속 마음 공부하셨죠? 우리가 경계 속에서 마음이 요란해질 때, 어리석어질 때, 글러질 때 뭐라고 소리치라고 하셨어요? 앗 경계다 라고 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 업을 초월해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이 다 그 과정이에요. 지지난주에 이제 법의 등급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원불교에 오시면 혹시 모르시는 분은 이 주보 앞면을 봐주세요. 원불교에는 법의 등급이 있습니다. 법의 등급. 처음 원불교에 오시면 누구나 보통급에서 시작을 해요. 우리 태권도 가면 흰 띠, 노란 띠, 파란 띠, 빨간 띠 이렇게 띠가 있는 것처럼 그게 그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띠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을 확인하고 진급시키기 위해서 그 띠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불교에서는 대종사님이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강학마의 출가의 대강렬에 이렇게 6단계의 공부기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원불교 처음 오시는 분은 무조건 보통급에서 출발을 하시게 되고 이 보통급에서 공부를 잘 하시면 다음은 특신급이 됩니다. 그리고 특신급에서 공부를 잘 하시면 법마상정급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까지는 우리 중생의 공부 정도라고 한다면 법강 학마의 출가의 대강렬회부터는 우리가 도인이네, 부처네, 보살이네 하는 그런 분들의 단계예요. 그래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에는 무엇이 있냐? 계문이 있습니다. 계문. 이 계문은 법의 등급을 향상하는 조건이에요. 조건. 특히 보통급에서 특신급으로 올라가는 조건은 단 하나. 보통급 십계문을 내가 지키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로 판단을 하면 계문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우리 원불교는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 어떤 교도님이 교당에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훤히 다 알고 이 교법에 대해서 훤히 다 알고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맹자왈, 공자왈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맨날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요. 그럼 뭐하러 진리를 배울까요? 아무리 유식하고 진리 박사라 할지라도 당장 삶에서 계문을 지켜내지 못하고 본인 내키는 대로 습관대로 업력대로 악업을 끊지 못한다면 진리를 모르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도가 된 이상 계문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누구를 위해서 필수일까요? 교무님을 위해서죠? 예? 계문 지키는 거 누구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용옥교당에서는 계문 체크를 시작할 거예요. 지금까지 혹시 계문 체크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실히 해봤다. 1년 이상 해봤다. 이거는 지금 원불교 누구의 책임이냐? 교도님 계문 체크를 안 하셨다는 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교무님 책임이에요. 교무님. 제가 그것을 계속 계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걸 보시면 지금 우리가 용옥교당에서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전국의 다른 교당의 많은 교도님들은 이 책자를 가지고 계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당에서는 지금 법강 학마위에 올라가시는 회장님만 이거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꼭 제출하고 계세요. 그런데 교도님들 처음부터 이걸 하시면 너무 머리 아프고
하기 때문에 교도님들께서 대종사님 법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기초 과정부터 지금 훈련, 습관, 아까 엄령 얘기했죠? 습관을 들이는 훈련을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제작한 거예요. 엄청 잘했죠? 예, 아유, 제가 이거 지금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 계문을 체크하는 방법을 우선 알려드릴 건데, 앞으로 용옥교당은 지금 단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이 계문 체크는 앞으로 단장님들이 지도하는 걸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회 시간에 이렇게 하는 일은 뭐 한 3년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고 단장님들이 교도님들의 계문 체크를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체크하도록 독려를 하셔야 되니까 조금 유념해 주시고 이것을 가져가셔서 월일을 쓰세요. 년 몇 월 거다. 그리고 몇 단 이름을 쓰시고 한 장 넘겨보세요. 이거는 1단계 일기 체크이기 때문에 계문 범과 유무만 하는 거예요. 저녁에 우리 조석 신고 하시죠? 저녁에 저녁 신고를 마치신 뒤에 하루 5분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계문을 대조하는데 만약에 연구 없이 살생을 말며 도둑질을 말며 이제 쭉 이게 색깔별로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디까지 체크를 할지는 각자 선택하세요. 나는 보통급만 할래. 나는 그냥 특신급까지 할래. 나는 그냥 내가 보통급이긴 하지만 공부 삼아 법마 상정급까지 다 할래. 이건 본인이 정하시면 돼요, 우선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도둑질을 말면 돼. 오늘 도둑질을 3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 3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3번 내가 이걸 어겼구나. 그 도둑질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점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알겠죠? 안 했을 땐 뭐 하라고요? 점. 5번 내가 이것을 어겼다 하면 숫자 쓰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도둑질을 말며 간음을 말며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잡기를 말며 악한 말을 말며 연고 없이 쟁투를 말며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연고 없이 심교간 금전여수를 하지 말며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또 특신급도 한번 읽어볼게요.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정당하지 못한 벗을 쫓아 놀지 말며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신용 없지 말며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조차 놀지 말라. 법마상정급은 암한심을 내지 말며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나태하지 말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며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시기심을 내지 말며 탐심을 내지 말며 진심을 내지 말며 치심을 내지 말라. 이 계문이 총 원불교에선 몇 개예요? 30계문인데 이 계문만 내가 지키는 인생이 돼도 강급은 하지 않아요. 법신불 사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문 체크를 하는데 오늘 그냥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계문 조항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게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연고가 있잖아요. 연고 없이 빨간색으로 해놨죠? 보통급에는 몇 개가 있어요, 연고가? 예, 5개. 특신급에는 법마상정급에는 예. 그래서 연고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럴 수도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원불교 계문에서 이렇게 연고를 붙인 이유는,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예외를 두고 생활 속에서 이제 법에 너무 구속이 될까봐 이렇게 그럴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기왕이면 하지 말아라.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을 말며 뭔지 아시죠? 예, 그 도둑질을 말며 이거 도둑질은 이유가 있으면 해도 되나요? 이거는 연고가 안 붙였기 때문에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을 말며 이것은 부당한 남녀 관계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마시지 말며 이것은
연고가 있어요, 없어요? 나 오늘 술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막. 이럴 때는, 아이고, 우리 교모님들도 그래, 연고 들고 먹어요. 술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장님께, 제가 이거 연고가 있어서 오늘은 먹겠습니다. 하고 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으로 혹시 술 드시는 분들 계세요. 뭐, 밤에 잠이 안 온다거나. 그거 다 연고 있게 이제 드시는 거죠. 약으로 드시거나. 그리고 잡기를 말며, 이건 뭐예요? 잡기. 네, 노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키해서 막 서로 싸움 나고 지금 막 죽이네 살리네 하는 그런 경지까지 가죠? 그것은 하지 말라. 악한 말을 하지 말라. 네, 입으로 누구에게 악심을 품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쟁투를 말면은 뭐예요?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막 이렇게 맨날 싸움이 나잖아요. 그 싸움 웬만하면 하지 마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연고 없이. 아이고, 저 상대가 정말 아무래도 내가 화를 한번 내줘야 정신 차리겠네 하면 싸울 자리선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게 아니고 싸울 자리 싸우라는 게 아니고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공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단비, 또 계모인비, 혹은 원불교 지금 돈이 다 공금이에요. 그런 공금을 절대 범해서 내가 몰래 단독으로 쓰지도 말고 떼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옛날에 세상에 저 일반 대학교 다닐 때 과에서 지우개를 산다고 뭐 5,000원씩인가 걷었어요. 근데 세상에 뭐예요? 과대표가 5,000원 중에 2,000원을 띄어 먹은 거예요. 나중에 소송 가고 난리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교관 금전연수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친한 사람들끼리, 친구끼리, 소중한 사람끼리 돈 서로 꺼달라고도 하지 말고 꺼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연고가 붙였습니다. 연고. 정 안 될 상황. 부득이 버티다가 막 이렇게. 그 연고는 잘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 왜 이게 계문에 있을까요? 담배는 백해무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괜히 몸에도 해롭지만 돈도 계속 쓸데없는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 근데 담배도 안 피우면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분들 계시죠? 그리고 옛날에는 약으로 이렇게 담배를 피신 분들도 계셨어요. 옛날 할머니들 너무 속상하고 속이 힘드니까 그렇게 다 담배를 피셨대요. 이 속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연고는 각자 잘 생각하시고, 오늘은 이 보통급 10계문까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체크를 하시면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다른 사람 과실을 말하지 말며. 엊그저께 저번에 회장님하고 목요일 공부 끝나고 순댓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목요일 공부방 회원끼리. 회장님이 나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교무님, 오늘 사육 먹은 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이 왜 나오겠어요? 계문을 체크를 하니까 그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시다가 뜻을 모르겠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분은 공부하시는 분이구나. 공부를 하니까 그 뜻이 명확하게 알고 싶어지고, 그 기준이 뭔지가 궁금해지고, 계속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꼭 계문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뒷장을 보시면, 여기 한 달간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6일부터 하세요. 그리고 뒤를 보면 우리가 교도 사종 의무 아시죠? 이 보통급은 교도 사종 의무와 계문 체크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 내가 조석 신고, 이 맨 위에 조석 신고 체크하는 칸이 있어요. 내가 오늘 조석 신고를 했으면 동그라미, 한 번 오전에만 하고 저녁에 못했으면 세모, 안 했으면 X, 이거 꼭 체크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조속 신고를 30 몇 일 동안 몇 회를 했나 적으시고, 법회 출석은 한 달에 4번씩 있는데 내가 몇 번 참석했는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보은헌공금을 냈는지, 그리고 입교 연원을 했는지 보통인지 X인지. 근데 입교 연원은 한 달간 주변 인연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내가 전화라도 하고 챙기고 이런 걸 했는지 그것을 보고 기준을 정해서 노력하시고요. 이 밑에는 이거 계문 체크를 하면서 느낀 점이나 또 궁금증, 그리고 저한테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자유롭게 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오늘 단회 때 단장님들이 다시금
이것을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가 없으신 분들 중에 흔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교 다니면 계율 지키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나 종교 안 다닐 거예요. 이 질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는 무엇과 같은가? 나 이빨 썩을까봐 밥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할 거잖아요. 나 도둑질 하지 못하게 할 거잖아요. 나 악행 못하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종교에 안 갈 거야. 이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계문 체크를 해보시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실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대종사 부산지방에 가시었더니 교도 몇 사람이 와서 배웠고 말하기를. 여기 부산이죠? 이 부산에 대종사님이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공부를 철저히 시켰다는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몇몇 교도들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부산에는 어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득이 고기를 잡으면 죽이잖아요. 회 뜨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 교도님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왜? 보통급 십계문 중에 첫째가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면데 내가 매일 살생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저희들이 대종사님 법을 한량없이 흠앙하오나 다만 어업으로서 생계를 삼음으로 항상 첫 계문을 범하게 되오니 이것이 부끄러워서 스스로 퇴굴심이 나나이다. 퇴굴심, 하기 싫은 마음이 난다는 거예요. 원불교 안 다니고 싶은 마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근심하지 마라. 사람의 생업은 졸지로 바꾸기 어렵나니 우리가 이 10가지 계문 중에 내가 부득이 지금 어업을 통해서 살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9가지 계문을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9가지를 잘 지으면 그만큼 선업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부끄럽다고 해서 9가지도 다 악업으로 내가 갈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계문을 하시다가 지금 내가 이거 계속 범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끄러워요. 나 이거 하기 싫어. 나 이런지도 몰랐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법문을 꼭 마음에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 계문은 안 지킨다고 경찰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지금 악업을 계속 쌓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내가 그래. 나 오늘 또 도둑질 했어. 나도 모르게 또 습관에 끌려서 했어. 우선 체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에 부처님 양심이라는 부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부턴가 사마악취 좌소멸. 우리가 청정주에 사마악취 좌소멸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삶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악행을 안 할 수 있는 길로. 제가 지금 우리 용옥교단 교도님들 다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제일 편애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굴까요? 제 마음에서. 특별히 편애하는 분. 대용님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어떻게 술을 끊을 수 있을까? 진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 수타원님 말씀을 죽어야 끊는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근데 대용님은 그냥 어떤 문턱에서 저렇게 끊으신 것이 그냥 사마악지 자소멸 마음을 내니까 잘 살 길이 열리는구나. 내 마음에서 그 마음이 나버리고 내 이 몸에서 그것을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나면 그분은 그 순간 천국행 열차를 탄 거예요. 그냥 진급하는 열차.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 나시더라도 대종사님 때도 태굴심 나는 사람 계셨어요. 하지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계문을 범한 것이 부끄러운 것보다 중요한 게 앞으로 내가 삶을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행한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길들여갈 것인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용옥교당 교도님들이 이렇게 대종사님 법으로 나날이 참된 공부길을 꼭 잡으셔서 영생을 통해 진급하고 복된 삶을 열어가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